오만이 뱀매움. 오만이 뱀매움. 여기가 문문관이죠. 제가 아침에 자는 새를 깨웠나 봅니다. 새가 저쪽으로 날아가네. 오늘 아침에 한마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문문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그 원효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의 원효대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한국의 1600년 불교 역사에 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효대사를 잘 몰랐는데 여기 인도에 와서 보니까 티베트 불교, 아니 오리지널 인도 불교 영수보살의 불교하고 100% 똑같은 그 주장을 한 분은 의상대사도 있지만, 의상대사는 전문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좀 전문적이기보다는 원효대사의 논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완벽하다 이거죠. 그 중에 오늘은 그 원효대사님의 그 깨침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원효대사께서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자량도 40단계를 지나서 그 가행도 4단계죠. 그 다음에 견도를 통해서 초지에 이르는데, 원효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저서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십신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러죠. 그 십신하고 십주가 자량도죠. 자량도인데, 자량도에서도 소중대가 있는데 소가 20이고 중이 10이고 대가 아마 10해서 40단계가 화엄경에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승의 단계가 대단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아라한들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력을 쌓기 위해서 다시 자량도를 닦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번에 새로 지은 문문관 방 2개죠. 문문관 이렇게 약간 우거지게 놔뒀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사실은 뭐 한 3, 4분, 5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십신초, 그러니까 10가지 십신의 단계에서 첫 번째 에서 대승의 보리심을 완벽히 바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완벽한 견성을 하게 되면 드디어 화엄경의 40단계 자량도에서 첫 번째 십신의 완벽한 대승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는 그런 십신의 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십신초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도 다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하는 건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화공의 메아리를 하듯이 다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게 남걀마, 남걀마는 승리불모라고 그러죠. 8대 보탑 중에 하나인 남걀마 제땐 승리불모탑을 이렇게 남인도에 제가 이렇게 거금 3천여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걀마죠. 존자님께서도 이 점안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돌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신초, 십신에서 첫 번째에 견성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원효대사의 얘기고, 진정한 조사서는 최하 초지나
불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는 뭐 제가 할 말이 없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이 있고, 어떤 부처님의 논에도 바로 초지로 가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과 사가행을 지나서 초지에 이르게 된다. 즉 초지에 이르려면은 그건 본각인데, 본각에 이르려면 시각을 해야 되는데, 시각은 첫 번째 깨달으면 반드시 첫 번째 깨달은 그때를 십신의 초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첫 번째 완벽한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불교와 성불에 대한 믿음이 완벽히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십신초, 십신 중에서 제1번이라고 하는 거죠. 초니까.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도 강의했죠. 능엄경에서 말하는 간예지. 간예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갓난아이가 눈을 떴을 때 아무런 힘도 없죠. 그렇지만 눈을 뜬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하연이나 이런 텅 빈 견해, 일체 진면목자리, 일체 근본자리를 깨친 것을 간예지라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건 상키아의 료이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면일이 오메일이가 되면은 그 깨치면 그게 본각이, 적어도 본각은 수타원이나 이런 본각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본각이 되려면 우리는 보이는 주체를, 그 본각을 보는, 깨달았을 때 우리 깨달았다고 하는 주체 있잖아요. 주체가 진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중론에서는 우리는 근본 무명 때문에 모든 보이는 대상과 대상을 진실로 볼 수 없다. 그 대상으로서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는 식도, 보는 주체도 진실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근본 무명 입사에서 우리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판단하는 주체도 진실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무엇을 봐도 그것은 깨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보는 주체와 대상이 상호 의존함으로 주체의 진실성도 없다는 거, 내가 판단하고 보고 움직이는 주체의 진실성도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진실성이 없는 주체가 무엇을 보든 그것은 진실이라고 확정할 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 대상도 확정성이 없고 주체도 확정성이 없는데, 그런 무명에 가려진 상태에서 뭘 깨쳤다, 그러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건데, 이러한 이론이 그동안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집중해서 의심을 하면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터지게 되면 터지는 그놈을 보는 식은 진실하느냐 이거죠. 그것마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단견에 떨어지는 거죠. 그놈이 인과와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터진 그놈은 절대로 인과와 100%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가 거의 힘들다 이거죠. 그건 텅 비었기 때문에 인과가 없는 거죠. 불교의 공성이라는 것은 인과 연기와 완벽히 결합돼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의 그 무자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고 원효대사, 한국의 용수보살이신 원효대사의 말씀을 그 논에 비유해서 갓난애가 눈을 뜨는 것이 간예지로서 큰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갓난애가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몸을 받고 또 장님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생에 업이 있어야 눈 밝은, 그나마 육체적으로라도 눈 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정말 희유하고 정말 희유하죠. 그런데 다시 정상적인 몸에 정상적인 눈알을 가지고 눈을 뜬다는 건 사실 람님이라는 책에서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최초의 눈을 뜨지 않는 갓난아이가 어른이 돼봤자 아무리 신통력과 삼매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은 정견이 없는 상태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제가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최초의 시각은 시각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그걸 범부각이라고 한다. 예, 그게 범부각이다. 대승 기실론서의 범부각이 시각이다 하는데 그것을 한국 불교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시각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본각이라든가 구경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각을 무시하고 상사각을 무시하고 수분각을 무시하니까 시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본각, 수분각, 상사각, 구경각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갓난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 눈을 떴다 치고 바로 어른이 된 눈 뜬 사람이 나온다. 그것은 우주 역사에서 사실상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해봤자 어차피 반응이 뭐 크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자료를 명백하게 남겨놓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아침에 오늘이 11월 1일이군요. 2023년도 다 저물어 가고 이제 강봉 스님도 65세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깨침은 십신초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뭐 간이지란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능엄경에는 간이지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초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초견성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된 지가 수백 년이 됐다. 일체가 텅 비고 내가 없고 내가 사라진 경지를 초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초견성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시각이다. 최초의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거죠. 원효대사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깨쳐도 어떤 사람은 깨쳤는데 보면은 자기 신구의 삼업을 조절을 못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깨쳤다고 해서 신통력과 삼매가 생기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승면일에 들어가면 깨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옴마니 빼매옴 성불하십시오. 추가로 한마디가 빠져서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천권 만권을 읽고 아무리 위대한 논설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이것을 모르면 화엄경을 모르는 거고 이것을 알면 화엄경을 아는 겁니다. 왜 수행의 단계를 모르면 결국은 화엄경을 만권을 읽어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화엄경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 정확한 좌표를 찍지 못하고 끝없이 헤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오옴마니 빼매흠, 오옴마니 빼매흠.